사람은 누구나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영역이 있지요. 누구나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영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그 영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혹은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무엇에 자부심을 느끼는 어떤 영역에 어떤 영역이 풍성하고 잘 될 때 내가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관과 세계관은 나의 삶과 운명을 결정짓게 되고 나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결정을 짓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지금 이스라엘 남아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멸망이 닥치게 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그들의 가진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표준, 그런 기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어서 이것은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면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재앙이 왜 오게 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 오게 된 것이다. 결국은 생각의 결과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거에 의해서 이처럼 심판과 멸망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그것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영역, 그것이 풍성하면 우리는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참 이 부분, 그러다가 이 부분만큼은 좀 뭔가 좀 이루는 것 같다. 뭔가 좀 풍성한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영원한 미래까지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 23절은 우리가 자부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랑이라는 것은 꼭 입으로 떠벌려 자랑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막 자랑하지는 않더라도 속으로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미 남에게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속으로 이미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것처럼 내가 좀 더 지혜롭다면 나의 지혜로움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힘이 더 있다면 그 힘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재물이 좀 넉넉하다면 나의 이 부유함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은 그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부심,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것이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부심이 더 극대화되도록 하기 위해 거기에 더욱 힘쓰죠. 내가 어느 정도 있으면 더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더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더 지혜가 많은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3절에 이런 항목들이 세상에 속한 자부심이라 그런 거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 세 가지 말씀하는데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좋은 거죠. 지혜. 누구나 다 정말 내가 지혜롭고 말하면 똑똑하고 뭐 이렇게 하길 원하죠. 아니면 힘이 있든지, 뭐 힘이 있으면 되잖아요. 뭐 권력이 되든 힘이 있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부자든지. 하여튼 이 세 가지가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세상 살아갈 때. 대단히 똑똑하고 유식하고 지혜롭고든지, 아니면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쫓아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대부분 다. 이 중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좀 이뤘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다 뭡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런 거죠. 세상적인. 여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말하면 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유식하고 똑똑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것은 마치 솔로몬이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처럼 결국은 헛된 것으로 끝나버릴 그런 덧없는 자부심이라는 거죠. 거기 아무리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봤자 결국은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예를 들면 아까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그분이 돈이 많고 사업이 성공해서 자부심을 당연히 가졌겠지요. 그러나 결국 뭡니까? 나중에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는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에 속한 것, 헛된 것으로 끝나버릴 그런 덧없는 자부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그렇게 지혜롭냐? 그 지혜 자랑하지 마라. 힘이 있다고 용맹 자랑하지 마라. 부자가냐? 그럼 너의 부함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헛된 자부심 갖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남방국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이 가치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자랑하고 거기에 자부심을 가진 이런 가치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가 너희에게 재앙을 가져왔다. 결국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 23절에 이러한 것들에 자부심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실상을 보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이러한 것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하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있으면 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23절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 자부심을 가진다니까요.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또는 내 자녀가 남들보다 더 지혜롭고 뭐 공부도 잘하고 그럼 자부심을 가집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 내 자녀가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것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 자녀는 뭐 1등하고 서울대하고 그러는데 어떤 다른 성도 자녀는 좀 못한다. 그럼 거기서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좀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죠. 이거 맞으면 똑똑하지도 못하나. 때문에 이렇게 같은 성도끼리 할지라도 그래서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항상 교회 안에서 그냥 끼리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끼리 이렇게 어울리고 이런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좀 부유하면 또 거기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돈 많고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돈이 많으면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뭔가 어깨를 이렇게 올리고 다니고 이런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저 가난한 성도를 보면 좀 이렇게 내려다보고 때로는 말도 그냥 이렇게 함부로 하기도 하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이런 것이 흔히 있는,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힘, 권력을 가지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뭔가 그래도 이렇게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 교회도 골라서 가잖아요. 내 신분에 맞는 교회를 가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세상적인 자부심이 지금 자기를 심판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사실은 그들이 바보죠.
그것이 지금 그 세상적인 것에 대한 자부심인데 내가 똑똑해서 자부심을 갖든지 아니면 내가 부유해서 자부심을 갖든지 힘과 권력이 있어서 자부심을 갖든지 그것이 결국은 세상적인 자부심이고 그것이 자기를 심판의 자리로 이끌고 갈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가지 부유하다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고 정말 내가 부자인데 나도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거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이 세상적 어떤 가진 것 때문에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서 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얼마나 헛되게 끝날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만 없으면 괜찮죠. 심판의 날만 없다면. 오늘 9장 25절 2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는 이 심판의 날 말씀하십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이 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살적을 깎은 자 아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살적 깎았다는 게 뭔가 이게 뭐냐면 머리를 귀 위에 이렇게 올려친 머리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민족은 광야에 살던 이 민족이 이렇게 머리를 딱 올려 치워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머리를 올려 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당시 이방인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다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긴 했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 벌하겠다. 이방인은 당연히 할례 안 받았으니까 다 멸하고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긴 했지만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다 이런 심판의 날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심판의 날이 이르면 23절에 그 자랑과 자부심은 완전히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이 한마디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런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 영역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어제 그걸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죽음 후에 무엇이 있을까 깨닫고 돌이키고 예수님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중에라도 정말 그 영혼 성과할 수 있다. 오늘 밤에도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럼 내가 세상에 했던 그 자부심과 했던 영역 아무 쓸데가 없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어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힘과 권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처럼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만 심판을 면하게 되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마음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내버린 사람이죠. 세상 것에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이야 있으면 감사가 없어도 그런 거지. 거기도 특별히 내가 자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자괴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 어떤 그런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만 심판을 면하게 된 이러한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일시에 이렇게 오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적인 자랑과 자부심을 갖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참된 신앙이 안 되면 그렇게 첫째로는 헛된 것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참된 신앙이 안 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런 참된 신앙, 그 신앙이 안 되면 첫째로는 그렇게 헛된 것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영적인 어떤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0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뭐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자꾸 두려워하는데 너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다른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특별히 우리와는 어떤 큰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 이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말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어떤 다른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두려움들은 다 떠나게 됩니다. 그 10장 10절 11절을 보면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땅이 진동한다. 뭐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12절 보면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그 자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참된 신앙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세 번째로는 인생길 걸어가느라 무진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길 힘드시잖아요. 얼마나 애를 쓰며 걸어갑니까? 근데 이것이 이 참된 신앙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내 뜻대로. 내가 그렇게 애쓰며 내 길을 걸어간다고 그게 다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10장 23절, 우리 23절 말씀 10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봉독하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길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잠언 16장 9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 길을 그렇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신앙 가운데 있지 않는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 것 외에는 모두가 다 이처럼 사망의 길뿐입니다. 참된 신앙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 모두가 다 사망의 길이고 다 어떤 고통의 길, 어떤 재앙의 길 그런 것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신앙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일하시고 내 편에서 역사해 주시고 내 길도 지도해 주시고
나에게 참된 평안도 기쁨도 주시고 모든 것 다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필요한 것도 더해 주시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참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신앙 가운데 늘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삶에서 늘 하나님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서 늘 하나님 찾는 거죠. 오늘 10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21절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아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게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목자뿐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형통하게 될 수 없는 것이죠. 목자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누구라도 형통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이 없는 것이죠. 이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목자가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특별히 목자는 더 중요하잖아요. 목자가 더 중요한데 목자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찾는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심판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 이것은 그렇게 바벨 포로로 붙잡혀가서 흩어지게 된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있으면 괜찮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양떼들이 전부 다 결국은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흩어지게 돼버리고 말게 된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목자가 하나님을 안 찾는데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잖아요. 물론 그 중에 좀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한 것처럼 선생된 자들아 형제들아 선생의 자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너희들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심판이 큽니다. 목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영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향해서도 가장 바라시는 게 뭐야 되겠습니까? 제가 늘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있기를 바라셔야 되죠. 제가 늘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있어야 우리 모두의 영적인 안녕에 이상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빗나가면 모르는 사이에 같이 물들어도 같이 빗나게 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는 빗나가고 내 성도들이 빗나가지 않게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렇게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함께 다 같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 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저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찾는 가운데 늘 있도록. 사실은 그거 하나만 기도해 주셔도 다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만 기도해 주셔도. 물론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죠. 하나님 찾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알게 된 지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는 그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는 것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따라서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9장 23절에서 그런 것들 세상적인 지혜, 힘, 용맹, 부유, 부함 이런 거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을 24절에 말씀하십니다.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제 이것은 자랑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아는가 이건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왜냐면 그것은 진짜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과는 전혀 다른 것. 이건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게 헛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진짜인 것이거든요. 이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명철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구나. 땅에서 그렇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구나. 깨닫는 것. 그럼 뭡니까? 나도 삶에서 땅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깨닫는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는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사랑과 이 정의와 공의는 대립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공의는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 공의는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요구되는 모든 것이. 그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완벽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삶에서 그 지식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자랑과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모든 자부심에 근원을 두라는 거죠. 다른 데 자부심 갖지 말고 여기에 좀 가져라. 다른 데 세상에서 내가 뭐 이렇게 많이 갖다 거기에 자부심 가지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삶에서 얼마나 그렇게 정말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자부심을 두어라. 참된 신앙 가는데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욕심이 좀 있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하나님을 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더 알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이런 어떤 욕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놀랍게 함께해 주시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될 텐데 그때는 그러면 그날은 나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최고의 감격스러운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에 들어가는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주님 재림하신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의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의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 그래서 내가 자부심을 가질 만하게 되도록 더욱더 애쓰게 되는 그 영역이 그렇게 세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역으로 바꾸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 저도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 그래서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 놀랍게 동행하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다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과 자랑으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